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세례, 성도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방주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했던 부분 한 두 패러그래프인데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본문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말씀의 사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말라크 앙겔로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말이라는 개념이, 그 말은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영, 그게 생명이라고 했고 그걸 사자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사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장소로 최초로 예언이 되었고, 이후에 모든 사자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미리 보내어진 그 사자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사자로 누구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선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물 세례로서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옛사람, 땅에 호흡을 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죄 용서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침례, 몸 전체가 이제 물에 빠지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죄 용서는 단순히 사법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에 익사당하여 죽는 그림을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물에 덮여지지 않는 산이 무슨 산이었어요?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이제 물이 잡혔죠. 히브리어를 보면 아라랏이라는 개념 자체가 탐욕과 욕망의 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 쏟은 그 물이 그 산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욕망, 그 탐욕이 익사당한 그 사건이 홍수 사건이고, 그거를 그림처럼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세례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세례는 홍수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에 익사당하여 죽는 그림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요 태움의 깊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리의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의 핵심은 뭐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죠. 그게 익사당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죠. 그래서 악한 본성을 익사시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 8만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는 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신약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설명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사건을 메타포로 설명하는 거란 얘기죠. 사실은요. 이렇게 요한의 물 세례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누구의 세례요? 예수님의 세례 받은 사건을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죠? 부터 와서 어디예요? 요단 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무엇을? 세례를 받았어요. 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는 건 뭘까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하늘은 없는 거죠.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거 갈라졌다는 얘기는 구름이 갈라졌다는 뜻일까요? 아무튼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신비로운 건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강이 요단강이죠. 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차 타다가 요단강 건널 뻔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골로 간다 그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단강 많이 그런 걱정을 하는데, 참 힘들죠. 이 요단강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죽음을 되게 이상한 희한하죠. 예. 기독교 문명이 한국에 많이 뿌리 박히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불교 문명은 그 무슨 강이라 그러죠? 황천길이라 그래요. 황천 하늘이니까 그거는. 아무튼 요단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문명 속에 요게 헬라어로는 이오르다네스래요. 이오르다네스. 요게 히브리어로는 야르덴이고요. 이 야르덴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유명사로는 요단강이고, 고유명사로는, 일반 명사로는 하강자. 하강자가 뭔지 아세요? 내려오는 자. 여기 디센더라고 영어로 내려오는 자. 내려오는 자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명인지 아시죠? 그 성경 뒤에 지도 있잖아요. 지도 보이세요? 맨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은 맨 위에 무슨 강?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바다를 연결해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 아래 무슨 강? 사해강.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이죠. 그 요단강 개념에서 이 강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내려오는 개념이 있고 의미적으로도 내려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가 내려왔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할 때는 이 야르덴이 요단강이란 뜻이 있고요. 일반 명사로는 그냥 내려오는 자 그런 뜻이 있는 거래요. 여기 이제 동사로 하면 야라드라는 동사인데 이게 내려오다,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서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고요. 세례는 익사당하여 죽는 걸 상징하죠. 그 뭘 죽어요? 뭐가 죽어요? 인간의 욕망, 죄로 포장된 인간의 욕망이 죽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아라랏산이 익사당하였죠. 꼭대기에 찼잖아요. 거기에서 죽었죠. 그 아라랏산에서 홍수 물로 다 차가지고 다 차서 이제 다 죽었고 그 산의 꼭대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산에서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아무튼 선악 까먹은 인간의 본성은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죠. 목사님 난 내려갈게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기생충 같은 것도 결국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이전 투구를 설명하는 거고 그 계층이 분리된 우리의 그 불평등한 사회를 고발하는 어떤 다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것은 뭐 흔히 뭐 돈 많이 벌고 뭐 행복 이런 개념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거 올라가서 결국 어디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맨 위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쾌락은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은 무엇인가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지금 불안한 건 뭐예요? 통제가 불능하다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퍼졌다는 것 자체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포심이 오는 거죠. 네, 그렇죠. 공포감이. 여러분 자동차 타는 게 무서우세요? 하루에 자동차로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0명에서 20명 죽어요. 하루에. 그 공포감이 자동차,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잘 안 보여주니까. 왜 안 보여줘요? 자동차 회사가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 차를 잘 안 탈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뻔하지 않나요? 실제로 10명 이상 죽는데, 맞잖아요. 이게 요 근래에 지금 모든 뉴스가 다 어디로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코로나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현상, 그러니까 무서운 현실이지만 공포감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있는 현상인 거죠.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무엇인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 욕망을 꺾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요 야르덴이라는 요단강의 이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육신이 힌트된 것이지요. 성경에서 야라드, 내려오다, 내려오심으로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강림, 위에서 아래로, 여기 야르덴이에요. 야라드 동사, 야라드라는 동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했죠. 이것도 내려오심이에요. 요르단의 동사형이에요. 대하 7장도 미가서 1장 3절도 내려오는 거, 강림하는 거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야르덴, 요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려오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왔다 그 뜻인 거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상징하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물에 익사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결국 예수로 함몰되어 그와 함께 죽는 성도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죽음인 거죠. 흔히 내포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가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하고, 그 상징으로 물에 익사당하여 침례를 당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요거 단순하죠.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뭐냐? 예수라는 어떤 그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여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개념은 나 자체만을 섬기기 위해 죽었다는 개념도 내포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나에게로, 혹은 나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죽는 건 아니에요. 예수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 무슨 죽음이에요?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 죽음인가 동시에 그 백성들과 함께 죽는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은, 그렇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대신적 죽음 혹은 내포적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하여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죽는 것도 아니고,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만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나의 함께 죽음, 그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처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 죽음이기에 예수의 죽음은 이미
누구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이 내포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모르는 사람, 불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신자라고 표현하는 거, 흔히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죽음을 단순히 나를 위한 희생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 죽음 안에 있는 누구의 죽음? 자신의 내포적 죽음이 뭔지 내가 죽었어요. 아세요?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과 상관없이 있는 거란 말이죠. 기껏해야 나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죽음 혹은 도덕적인 고행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차원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안에 내 죽음이 뭐 있다고요? 내포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로마서에 아주 바울이 아름답게 탁월하게 기록을 했는데 6장 3절 이하 있죠?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잠깐만 3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요? 요 합하여가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에이스는 합하다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지요. 어디로 향하다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두 존재가 같은 장소로 또 침튀겼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저한테는 코로나 없을 거예요. 두 존재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 그게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에이스는 가는 개념이니까 두 존재가 이렇게 향하면 여기 합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요. 세례를 받은 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그것을 향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거는 무슨 뜻이래요? 그의 죽으심 다나토스로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뭐예요? 다나토스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도 세례 받았고 우리도 세례 받았죠. 예수와 함께 그거는 다나토스 안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세례 받고 그건 뭐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왜 죽어요? 그렇죠. 함께 살아나려고요. 왜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에이스예요. 죽으심을 향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있죠. 요 장사 되다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신답토인데 요거는 함께 매장하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사는 매장하다라는 개념인데 함께라는 개념이 장사에는 없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여기 안에는요. 이미 예수의 다나토스, 성도의 다나토스, 예수의 세례, 성도의 세례는 함께 죽음, 신답토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 살렸지요. 그러면 누구도 살아요? 우리도 살아나서 그 다음 결과가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요 행하다가 페리파테오인데 행하다가 아니라 걸어가다예요. 특히 함께 걸어가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걸어가다.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서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영 안에 우리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뭐 신이 아니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신적인 어떤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요. 이 영의 개념을 흔히 우리는 뭘로 이해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그렇죠? 근데 푸뉴마라는 개념 안에는 이미 하기오스가 내포되어 있어요. 영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푸뉴마라는 개념 자체는. 근데 거기에 하기오스를 붙여가지고 그 영의 개념을 되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지. 영은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루아흐나 푸뉴마의 개념은 근데 그걸 우리가 성이라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되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성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 도덕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의 문제예요. 그걸 모르면 불결한 영이 되고 그걸 알면 깨끗한 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영의 개념. 그래서 영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영이죠.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을 받은 자, 그 말은 영처럼 단박에 팍 열리는 게 아니라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과정으로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단순한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영을 받으면 이렇게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싹 보이는 거죠.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서 영이라 그래야지 앞에 하기오스를 붙여가지고 이게 되게 어떤 이해, 지식의 개념보다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되게 신학적인 용어고 원래는 성부는 원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성자는 아들, 성령은 영. 그래서 아버지, 아들, 영 이게 세 분이 하나다. 의 개념이 흔히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할게요. 이러한 믿음의 전제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한다라는 개념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뉘우침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나에게로 임한 사건임을 알게 된 자의 반응이 회개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여 아래의 세상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죽는 것. 곧 그것이 회개의 본질인 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대요? 요 한탄이 나함인데요. 요게 후회하다, 위로하다, 돌이키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요 개념이 사실은 돌이키다의 개념인데 보세요. 인간들의 죄를 예상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아유, 만들어놨는데 이놈들 너무 나빠.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나함은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람 혹은 당황함. 우리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그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 두시고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강림하여 아래 세상에서 땅에 호흡을 하는 자들을 익사시켜 죽이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펼치신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 땅에 뭘 보냈다고요?
홍수를 보냈다고요. 회개하면 대표적으로 나온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말씀인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될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육체 아빠도 하는 거 보면 다 보이죠. 이놈 나중에 가는 거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육체 아빠도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아이 고생 좀 하겠다 얘. 느낌 와요 대충. 육체 아빠도. 근데 하나님을 상징되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한테 재산주 할 때 몰랐겠어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알면서도 준 거죠. 다른 말로는 이 돈 가지고 한번 가서 거기에서 굴러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회개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무슨 존재로 있냐면 그냥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막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가기 위한 계획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나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돌이킴을 깨닫는 자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요. 그래서 위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느끼는, 깨닫게 된 직감이 뭐냐면 요게 내가 잘 믿고 너가 잘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기회요, 아니에요? 네가 잘한다고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잖아요. 네가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해요,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누가 먼저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네 마음에 먼저 선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작정은 비도덕적 피조물이라고 하고요. 모든 피조물,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건 작정의 개념이고 예정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은 뭐예요? 이거 어려워요? 사람이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소위 말해 불신자, 뒤에서 유기된 자,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도덕적 피조물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눈에는 그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짐승으로 보잖아요. 그분들이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 교회의 구원에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개념이지, 모든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 심지어 이렇게 막 코로나가 있을 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이에요. 그걸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비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 그 예정은 그 중에 선택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돼. 운명론처럼 이해해가지고 누가 탁 때려놓고 너 알아서 몰랐어. 이렇게. 그런 거 예정 아니에요. 그 선택과 유기 안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인간에 있는 것이나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여 당신이 돌이키시옵소서.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여기 언어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더라.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요게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다친다고 하니까 노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림 없어서 얘네 잘 몰라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보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나머지는 보시고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지요. 물에서로 번역된 아포는 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온 상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물 안에 완전히 잠겨져 나온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새는 아나바이노란 단어로 올라가다, 오르다. 아까 요르단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요단이 내려가다죠. 그 내려간 자가 거기에서 익사당하여 죽고 뭐 한대요? 아나바이노 올라왔대요. 4페이지 가셔서 구약에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올라가요. 특히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 있죠. 천사가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말씀, 천사 안겔로스 말라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거기가 하나님의 베델 집이 됐잖아요. 그때 올라갔다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곧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를 의미하는 아나바이노 안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뭐요? 부활, 죽음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뭐예요? 승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모든 구속사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율법 안으로 내려오심, 율법 아래서 죽으심, 율법에서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의 승천,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심으로써의 강림이 예수의 세례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강림은 또 뒤에 이제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오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가 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가 하늘이 갈라졌대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대요. 비둘기 같이. 세 번째로는 소리가 들렸대요. 요 하늘이 갈라지다가 히브리어로 스키조 호 우라노스, 그 하늘들이 찢어졌다. 스키조는 찢어졌다, 갈라지다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하늘이 갈라지고를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늘이 열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랑 하늘이 찢어지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노이고는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데 스키조는 찢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스키조가 어디에 많이 사용됐냐면 휘장이 예수님이 죽을 때 10폭 휘장이 다섯으로 찢어졌잖아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 휘장은 곧 예수의 뭐라 그래요? 육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이 스키조는 휘장이 찢어진 거를 그대로 내포하는 거니 그건 다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재미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 가장
히브리적 문명이 강할까요? 누가 가장 히브리적 헤브라임적 문명에 강할까요? 누가 가장 구약적일까요? 느낌상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은 아닌 것 같죠? 당연히 누가도 아닌 것 같죠? 누가는 헬라적 개념이 되게 강해요. 이방인들 향을 노니까 마테 아니면 마가일 거 아니에요. 누가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먼저 썼어요? 마가가 먼저 썼으니까. 그래서 마가가 오히려 히브리적 언어와 사상에 더 명백한 그 단어가 있고 마태는 좀 더 다른 개념,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몰랐는데 마가가 더 구약적 개념을 더 함축하고 있어요. 인용은 덜했는데 그 개념 안에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훨씬 더 구약적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키조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뒤에 오지만 바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바카는 뭐냐면은 뚫다, 찢다, 뭐 열리다, 부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의 세례로 하늘이 이게 열렸다라는 개념은 그냥 막 문이 열리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막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서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표현돼 있다라고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가의 심정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뭐 세례 받아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 예언된 예수의 죽음을 이미 이게 함축해서 쓰고 싶었던 단어가 그 스키조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세례, 즉 그의 죽으심은 휘장의 찢어짐으로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땅에 있는 인생이 하늘에 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인생들의 노력과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거 신천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영업을 잘해서 전략 진짜 영업을 잘해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의 어떤 욕망을 향해 올라가자 이렇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무슨 구조예요? 피라미드제. 정확하게. 고대 문명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항상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그의 욕망은 어디예요? 하늘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욕망을 향해서.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덮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가능성조차 없는 거죠. 이 스키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내려오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죽음이 그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키조가 히브리어 가면 뭐라고요? 바카라는 동사래요. 바카. 네, 바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그 강점이 있어요. 바카 그렇게 읽거든요. 네. 소리 느낌도 좀 강하죠? 부수다, 뚫다, 빡하, 빡살낸다. 그렇게 외웠던 것 같는데 갈라지다, 터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홍수 때 그 홍수가 어떻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졌죠. 땅의 샘을 태움이라 그러고 깊은 그 태움이 터졌다 할 때가 박가예요. 찢어서 터져 나온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무를 쪼갰죠. 나무를 쪼개서 준비했잖아요. 태울 거. 그걸 쪼개다가 박가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것도 박하예요. 근데 그 개념이 하늘이 찢어진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죠. 마가가요. 창세기 7장 11절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요 기품이 태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홍수, 거대한 물, 파괴의 물로서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덮친다는 얘기는 우리의 태움의 깊은 것들이 드러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보여요? 아래에서 보여요? 위에서 들려요? 아래에서 들려요?
위에 올라가야지 들려요? 아래로 떨어져야지 들려요? 바닥에 떨어져야지 들려요. 그 바닥에 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그 시면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쓸 나무를 쪼개요. 출애굽기는 그 내밀어서 갈라지게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하늘이 찢어져 보세요. 하늘이 찢어져 물이 터져 나오고 나무를 쪼개어 번제를 준비하고 홍해의 물을 찢어 마른 땅이 되게 한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총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라는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복음의 사건과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흔히 말해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뭐예요? 마테마가 누가 다 있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분부하고 지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요 세례를 베풀란 얘기는 그냥 물로 이렇게 뭐 부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죠?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함몰된 성도의 죽음, 그리고 함께 일어남, 부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란 얘기지. 그냥 이렇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냐, 뭐 물을 찍어야 되냐 이런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얘기죠. 성도의 죽음, 너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거기서 함께 살아난 거고 그 영을 받아 양식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제 세례를 올라와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이렇게 하늘이 찢어지니까 성령이 뭐처럼요? 그래서 성령 하면 비둘기를 그리죠. 그렇죠? 비둘기가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착한 새예요? 평화를 상징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길거리 파고다 공원 이런 데 비둘기 많이 있잖아요. 세균 덩어리라면서요. 이게 날개 퍼덕거릴 때 세균만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징이 그런데 왜 꼭 비둘기라고 했을까라고 보니까 요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음가가 요나예요. 비둘기가 요나죠.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 요나 있죠. 네. 똑같은 음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요나는 비둘기예요. 그게 그 요나고. 근데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물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보세요.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이고요. 선지자 요나도 같은 단어래요. 요나는 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물이 가득할 때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죠. 몇 번 보내요? 3번 보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 있어요. 네? 3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내니까 그냥 돌아왔죠. 발을 디딜 땅이 없으니까 돌아왔죠. 두 번째로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죠.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완전히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창을 딱 열고 그림을 보세요. 방주라는 큰 상자가 있고 창 위에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딱 열고 이거 비둘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방주라는 우리의 내적 자아 안에 영으로 설명되는 그 비둘기가 날아가서 땅에 안착하게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요나인 그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그 물고기라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며칠? 3일 동안 푹 익혀가지고 물고기한테 나와서 땅을 밟고 니느웨 성한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둘기가 성령으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 세례로 산 예수의 죽음으로 그 영이 나와 그 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땅 아래 장사되어 부활하심으로 임하는 생명과 구원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죠.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충분히 익혀서 며칠 동안 3으로 장사돼요. 그러니까 3일 아니라 충분히 3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분히 이렇게 익혀져서 열매되어져서 흘러나오는 걸 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영이죠. 그 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루아흐, 신약의 푸뉴마라서 그 영을 하기오스 푸뉴마로 해석해 버리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마치 영은 영 자체의 어떤 그 본질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붙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 영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말을 증거하고 나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영을 받은 자가 받은 자를 데오스 신이라고 하지 않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이에요. 말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는 예수의 죽음 안의 내포적 연합으로 함께 죽은 교회가 받을 영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므로 니느웨로 상징되는 이방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요나로 성령으로 비둘기로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뭐 한다?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은 뭐예요? 도장이죠. 소유권과 관련된. 성령은 인친다 그러죠. 그래서 인받은 자 인받은 자 인만이라면서요? 그 도장 받은 사람 인친자. 아 진짜 이게 무서워 죽겠어요. 성경 그 인터넷에 인친자 쓰면 누가 뜨는지 알아요? 이만희 떠요. 미쳐버리겠어요. 뭐 진짜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그게 한글로 보면 뭐예요? 온누리. 오는 새누리. 아 새누리네. 맞네요. 그거네요. 천지가 누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해요. 그리고 온은 온 세상이고 그 온 천지 그게 온누리잖아요. 온누리 교회잖아요. 좋은 말인데 하여튼 뭐 이게 인터넷에 뭐 이게 치기만 하면 거의 반절 이상이 그 인터넷에서 영업을 엄청 해요. 그분들이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아주 그 실체가 아주 그 비밀스럽게 아주 있는 그 파악이 안 되는 대형 교회는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들어.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도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고 큰 교회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무서운 집단인 것 같아. 한국 교회도 뭐 잘난 건 없지만. 그분들은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데 다시 얘기로 와서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인친. 인친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이죠. 자, 왜 이 얘기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있죠. 요거요. 하나님 그 하늘의 소리 있잖아요. 요거를 신학자들이 흔히 신학으로는
이중의 인침이라 그래요. 이중의 인침이라 그래요. 이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가 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이제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첫 번째 인침과 두 번째로는 그의 존재를 아들로서의 그의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인침이 두 가지 인침을 증언하는 이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예수라는 육체 예수에게만 인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누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인쳐가지고 생명 얻은 사람 누구예요? 도장 받아가지고 요즘 도장 잘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예. 도장 받아가지고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말한 다말이잖아요. 다말이 창세기 38장 인 것 같아요. 성경이 없어 확인을 못했는데 37장까지 누구 얘기가 있어요? 37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다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문맥상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의 내용, 야곱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성령이 인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유다가 가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표로 이제 뭐 염소나 양 좀 줄까 하니까 다말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뭐 달라 그랬어요? 도장, 끈, 지팡이, 너의 인감 증명 그거죠. 그거 그런 거예요. 그거 받았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불타 죽을 뻔 하다가 그거 내미니까 살았잖아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성령으로 인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희생제사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예수의 죽음과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이루신 그 복음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러한 이중의 인침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세례는 진리의 물로 익사당하는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방주로 부활하여 살아난 자 안에서 열려진 하늘의 은총을 의미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산에서 아라랏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잠겨진 그 산의 꼭대기가 딱 드러나 머리가 드러났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산에서 그 복음의 본질인 내용을 강론하시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요. 증거하니까 그 구약의 10계명들이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탐욕을 덮는 신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덮는 그 사랑으로 우리한테 증거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애, 토부와 헤세드를 받은 자로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군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자가 이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는 절망스럽고 불평하고 화가 나지만 그 은혜를 안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끌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해 성령의 뭐예요? 열매, 인침을 날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선포되어 구약의 10계명을 마지막 하나의 사랑으로 강론하신 것이고 그 강론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교회의 내적 생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를 성령의 몇 가지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이게 복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원래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 교회가 열매예요. 내가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이 어떤 윤리적인 개념의 그런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아홉으로 설명된 그 열매 덩어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개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소위 말해서 3개죠. 그게 다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고 씨를 내고 씨를 다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도 우리의 세포가 죽고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날마다 죽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우리 안에서 죽고 열매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셉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다말의 그 사건의 완성은 요셉이니까 요셉이 성령 받아서 뭘 관장한 자가 돼요? 양식을 관장한 자가 돼서 애굽이라는 이 땅에 기근이 가득할 때 그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사실 성경은 다 끝난 거죠, 사실은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 다 신약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나누어 줬죠.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누가 줘요? 부흥사가 줘요? 성령 받으라 그러죠.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은 누가 줘요?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아볼로. 성령 줘요, 안 줘요? 성령을 못 줘요. 그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사도들. 12사도들. 아들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주는 그 영. 그 요셉의 자리니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세례로 증언된 그 말씀을 영으로 증언하면 성령이 임하여 또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양식으로 저장되어 그 양식이 필요한 가난한 푸토크스한 자들에게 다시 그 영을 나누어 지게 하는 거죠. 그거를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받고 성찬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